올 한해 이제 산업인의 여정을 쭉 우리가 인도를 봤는데,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도전해야 될 주제가 요겁니다. 영적 전쟁. 요걸 두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다시 써주세요. 왜? 우리가 세상이나 현장에 가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요즘 가장 많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전문성은 시대마다 조금 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에 따라서 필요하는 인재의 양상도 다르고 서로 사람도 달라요. 옛날에 전쟁을 많이 할 때는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왜? 군사들이 필요하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자식을 많이 해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자식 농사를 잘 지어요. 지금은 자식 많이 넣습니까? 지금은 자식을 많이 안 낳아요. 안 넣는다라는 거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제 앞으로는 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기계가 다 대체하고, 우리가 머리 쓰는 일도 기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전문성도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분야를 잘 하는 게 전문성에 있다면 앞으로의 전문성은 다릅니다. 통합을 잘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단어가 나왔죠. 블루오션. 이거 조금 된 단어입니다. 좀 다른데, 블루오션의 반대가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은 뭐냐면 이미 선점을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품과 그 가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오션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또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만드는 거다. 맞죠? 그러면 삼성이 아무리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기술을 막 해도 뭐를 잘 못 따라가요? 애플을 잘 못 따라가요. 왜 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는 원천적인 게 그게 먼저 선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나 그러니까 파이가 큰 게 있으면 이미 한 반은 이미 선점돼 있어.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후발주자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미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는 시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속에 늦게 들어갔다.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시장에는 뭐든지 선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PC방 하면 돈 버는 사람은 맞죠. 선점하는 사람이고, PC방 열어놓고 되면 팔아요. 그래가지고 다 돈 잃어먹는 사람은 나만 때 건물에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때는 뭐 하는 거예요? 경쟁 시장이니까요. 블루오션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아예 판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 자체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장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 요거 합쳐가지고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는데 요것만 할 수 있는 거 통합, 요런 거.
요것도 불러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불러오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장을 굉장히 시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뭐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 있어서의 불러오시는 뭔가 하나님 자녀의 불러오시는 뭔가 그걸 찾기 위함. 맞죠? 자, 세상은요 인본주의수죠. 세상은 세상 방식에 자기 머리를 쓰니까 세상 방식은 다 경쟁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쟁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뭐가 있냐라면 불러오심이 따로 있다. 요게 우리가 추구하는 요겁니다. 영적 전문성입니다. 근데 영적 전문성은 하나님이 믿음 가진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뭐가 있다? 시장 자체가 있다. 요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영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에만 머물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에 이게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가져야 될 게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자체가 이미 있었다. 왜 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해가지고 경쟁했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불신자는 맞죠? 도둑질을 해서라도 갈 수 있어. 사기를 쳐서라도 갈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나쁜 짓 해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찔리지, 내가 찔리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미 방식 자체가 실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불신자들은 뭐 7일 동안 계속 일하는데 우리 24시간 하자 이래. 여러분 24시 다 일하셔서 우리 주일날 빼먹어야지, 수요일에 와야지. 그러니까 시간, 조건 따지면은 경쟁을 하면은 세상 방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실패할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이거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열심히 안 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도 판 자체가 다른 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잘 됐네. 열심히 안 하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 경쟁하지 않고 승리.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렘넌트 읽으면 요셉 경쟁해서 총리가 됐어요? 아니면 경쟁하지 않고 총리가 됐어요? 맞죠? 그 당시에 우리를 얘기하면 술 맡은 관장, 뭐 하여간 그다음 박수, 술객들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뭐도 없냐? 정치 경력도 없어. 물론 수련은 했겠지, 감옥에서 인턴십을 했지만 경력도 없지, 배경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결과는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총리가 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겠죠. 저희끼리 라인 정하고 막 로비하고 막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은 경쟁하지 않고 그냥 총리를 시켰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있죠.
또 다윗. 사울은 경쟁에서 왕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추리고 뽑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다윗은 지가 왕 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는 왕 되기 마음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 경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왕의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자, 뭐가 비밀인가를 잘 봐야 돼요. 총리 되는 게 꿈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총리 자리를 그냥 줬어요. 왕 되는 게 꿈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이랬습니다. 나는 왕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전에 움직이게 되기 더 행복하다. 내가 실제로 있고 싶은 이 자리 아니다. 아닌데도 줬어요. 우리는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희한하죠. 아닌데도 줬어요. 총리 안 해도 되는데 참 두셨다. 그러면 요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이제 요셉은 뭘 했고 다윗은 뭘 했고 요 렘넌트 7명이 다 그 응답인데 성경에 이 사람들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걸 주었을까? 오늘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식솔들하고 조카 롯의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네들 식솔들이 양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밭은 정해져 있잖아요. 양치는 밭은 정해져 있는데 줄기로 가가지고 풀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이제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제 네 롯을 떠나보내라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절대로 되지 않는 방식으로 양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경쟁하는데 양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경쟁하는 지금 내 식솔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양보하냐라면 롯 보고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맞잖아요.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 할게. 그래서 롯은 어디에 선택합니까? 굉장히 풀이 많고 좋아 보이고 번성한 곳에 소돔 고모라. 망한 것도 모르죠. 이게 그 당시에는 제일 발전됐으니까 요거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반대라. 그 풀도 살 없어. 사막이야, 사막. 그래 하나님이 사막 또 보여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을 들어서 그렇죠. 네 눈 들어가 동서남북 보라. 사막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동서남북 보라. 네 보이는 거 다 누구에 주겠다?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거는 뭐냐라면 사막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본격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양보를 한다라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데 키는 양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줄 수가 있었냐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소경도 아니고 맞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315명 가병도 키울 정도니까 경영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게 뭐냐?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이 언약이 없는데 양보해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요거보다 롯이 선택해가 가는 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요 약속을 믿으실 때까지는 고생했어요. 불신앙할 때까지는 계속 이 문제수가 고생했거든요. 요 약속이 믿어질 때부터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약속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를 가나안 땅 가면 내가 이 복에 거는 내가 이거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 약속입니다. 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죠. 예수가 그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문제 끝난 상태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이미 나는 요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만나는 게 아니죠. 모든 문제가 뭐예요? 끝난 상태에서 부른 거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착각을 하냐면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미 문제에 갇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알고 보면 문제를 보는 것도 진짜가 아니라 내 수준으로 문제를 만들어놔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문제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만든 문제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문제다. 요거 타조는 위험하잖아요. 타조는 위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위협이 왔다. 위협을 피하는 방법. 달리겠죠. 그렇죠. 타조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아닙니다. 타조는 문제 왔다. 머리를 땅으로 쳐박아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합니까? 아 진짜로. 문제가 오면 파가지고 머리 맞춰먹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 생각에 안 보면 지 눈에 지가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숨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걸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지가 문제 만들어 놓고 지 머리만 혹 들어가면 해결되는 줄 알고. 아이고 진짜 우스운 건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본죄, 조상의죄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와 죄악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놓고 부른 문제를 계속 내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오를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래놓고 요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겠다. 요거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을 주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지 않느냐? 시작이 흔들리지 않고 끝난 시작이고 가는 과정도 끝이 분명한 거예요. 요거 되어지는 게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요거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거냐? 요 언약 안에 있다라면 요 언약이 진짜기 때문에 요 언약 외에 다른 건요 뭐 하게 된다? 양보하시면 돼요. 양보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요 안에 있는 언약을 내가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살릴 산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빛의 경제 허락할 수밖에 없다. 복의 권능을 불렀기 때문에 그 복이 살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유일성인데요.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되는 영적인 유일성인데 요 의장도 중요하지만 요 요셉이나 다윗은 렘넌트 7명이 요 언약을 확인하고 요걸 잡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걸 이루는 여정입니다. 여정에서 속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 자, 요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응답이고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보좌의 응답인데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지키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 요게 이제 현실의 응답인 거죠. 요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역사하시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정이잖아요. 가는 과정.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경쟁하지 않아도 될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요게 답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만남. 요게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여정 속에 뭐를 잘 분별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두고는 인도받으십니다. 롯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조카를 떠나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뭐를 떠나보냈느냐? 그렇죠. 불신앙의 만남을 떠나보냈다. 불신앙의 만남. 왜? 여러분 인본주의 쓴 것은 반드시 인본주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사람이요.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자꾸 깨면요.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내 주변에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로 가득 차요. 결국은 내가 쓴 꾀가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카 롯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숨은 불신앙입니다. 맞죠? 인본주의입니다. 맞죠? 끝까지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정말로 잡았다라면 가장 첫 번째 불신앙의 만남부터 떠나보내요. 여러분 불신앙의 만남. 불신앙의 만남 있어요 없어요? 많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속에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요게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끌린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싫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 없이 싫지는 않아.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는 믿음의 만남과 신앙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요걸로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좌 24시간. 내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상태를 말해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요게 통해야 돼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이 내게 24시 이루어지는 요 상태.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요 상태에 딱 있으면요, 뭐가 빨리 나누어지느냐? 빛과 어둠이 빨리 나누어져. 내가 요 상태에 있으면요, 빛의 만남이 뭐고 어둠의 만남이 뭔가가 이미 분비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 주변에는 자꾸 요게 옵니다. 빛의 만남. 모릅니다. 계속 온다니까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데도 관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차 마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노는 데도 관계 있고, 모든 것에 관계 있습니다. 요 만남은 따로 되게 됩니다. 근데 요 만남이 결국은 뭐로 이어지느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시간표가 딱 되니까 누가 옵니까? 애고 왕이 딱 만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요셉의 시간표가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불신자를 사용한답니다. 애국 왕. 그냥 왕이 아니죠. 어떤 왕입니까? 딱 꿈꿔가지고 갈급한 문제가지만. 그러니까 요 만남이 뭘 전해주는 유일한 답이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성이 있으니까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정 속에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고 요거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요거 옵니다. 빛의 만남.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뭘로 영적 서밋이 되느냐? 그렇죠. 요런 과정 속에 만남들이 주어질 때 이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답이 요 답입니다. Ours 답입니다. 요거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Ours. 우리 영어 공부할 때 we, our 계속 외웠던 단어인데 Ours. Ours. 우리의 것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것, 우리들의 것. 영적 전문성의 누리는 거예요. 영적 전문성은 뭘 누리는 거예요? 상태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태는 현장 속에서 요걸 인도해 가시는 건데 결국은 이 속에 뭐가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온리.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입니다. 내게도 복음이 답이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답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봅니다. 요거는 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응용을 잘 해야 돼요. 응용을.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냥 24시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모든 답이거든요.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이 복음 없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봐요.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고요. 맞잖아요. 동기 많은 사람은 동기로 봅니다. 동기 맞나 안 맞나 채워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뭘 못 보느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못 봐요. 복음으로 본다는 거 못 봅니다. 복음으로 본다고 복음으로 응답받는 거는 뭐에 보고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9가지가 다 무너져도 한 가지 딱 되돌으면 그 한 가지 사용합니다. 맞죠? 다윗이 다른 거 다 없었어. 근데 딱 하나 있었어. 물맷돌 던지는 거 하나 있었어. 맞잖아요. 다른 거 다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하나 사용했어요. 자, 복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 수준만큼 그래서 수준만큼 비판하고 수준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복음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생활 하는데요. 정말입니다. 적이 많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밟고 올라갔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이후에 잘된 사람 있어요? 왜 잘된 사람이 없어요? 적을 만나.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은요 옵니다. 이런 건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죽일 걸 찾지 말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걸 찾으세요. 요 사람은 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 그 한 가지를 살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놓치느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라고 그건 자존심이지만 진짜는 능력은 여기서 나와요. 능력이 여기서. 이거 진짜 이거 10시간 강의해도 모자라요.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직 한다라는 거는 이 오직 복음으로 살리게 잡고 그러면 유일성.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유일성은 뭐냐? 살리면은 살리는 그 뒤입니다. 항상 뒤에 응답. 앞에 응답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보고 이렇게 안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응답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항상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게 안 보여. 가려져 있어. 때로는 핍박과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건요. 요렇게 해서 살리면요. 그 뒤에 배경의 무들이 다 열립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배경들을 하나님 다 살려요. 이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불신자에게 맡겼던 배경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마지막은 뭡니까? 재창조. 재창조는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증거라고 얘기해요. 자, 저 여러분들 오늘 뭐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했지만 사실은요 결론으로 딱 따지면 하나예요. 사람이는 영적 전문성 갖추면 된다. 그 영적 전문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어. 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일은 하면 돼요. 이 일에서 갈라지는 건 별 게 없어요. 일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뛰어나도 그렇게 안 뛰어나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제가 보니까요. 저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군대 오니까 바보라 바보. 진짜 바보라. 그래가 걔네들은 공관이라는 소리 들어요. 왜? 한 분야는 뛰어난데 다른 분야는 몰라? 박사가 한 분야만 뛰어난 거예요. 다른 인간관계, 인격 뭐 다 무너져 있어. 여러분은 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다 뛰어나요. 우리는 뭘 가지고 살린다? 언약 가지고 살린다. 영적인 걸 살린다. 그러면요 만남 다 살립니다. 요 만남 뒤에 뭐가 오느냐? 모든 문이 열립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은 15개 나라. 요 만남이 세계 살림문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요 만남 속에 뭐가 있어? 제자가 있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은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 하니까 하는 거고 진짜는 요겁니다. 일단 목사님 요 제자가 세워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희한하죠. 이 제자 뒤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로마의 배경, 사람인들의 경제의 배경 전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오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이 315명의 가병을 붙여줬어요. 315명. 그 315명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전쟁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결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영적 전문성. 영적 전문성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잡고 기도해서 모든 만남을 문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용담 들기 되시기 준비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산업인들 각각 개개인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모든 만남이 영적으로 살리는 만남, 제자 세우는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